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더 나은 본향 갑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최대 고유의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참 가을은 참 좋잖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요, 나무마다 이렇게 풍성한 과실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청명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지만 밤낮으로 서늘한 바람이 우리 옷깃을 이렇게 스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이 또 고속도로로 고향도 가시고 친척도 이렇게 방문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교통량이 이제 있는 그러한 명절이잖아요. 그렇지만 고향 가는 길은 기쁘고 또한 행복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LA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교회 이름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외국 가면은 고향 고국이 참 그립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면은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만나도 한국말만 하면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했던 기억들도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한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소 본능.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다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뿌리, 생명의 뿌리 다 조상님들이 계시고 조상님들의 산소도 있고 또한 일가 친척들도 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새들도 여러분 기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꼭 오잖아요, 여러분. 제비들도 때가 되면은 오잖아요. 그래서 기소 본능의 뜻이 뭐냐면 동물이 서식처나 둥지 등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질, 이게 기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기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도 그렇고 특별히 제비도 그렇고 개, 여러분 진돗개, 진도에 진돗개 있잖아요. 근데 그 진돗개들이 실험을 하는 걸 보았는데 실험 멀리 그 진돗개 한 마리를 차에다 싣고요, 그 주인이 아주 막 수십 킬로 갖다 떼어놓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 진돗개가요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와. 옛날에는 실제로 진돗개가 대전에서 진도까지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찾아왔던 그러한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기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중에
기소 본능이 정말 탁월한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어 있잖아요. 연어. 근데 이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민물에서 자라는 연어인데요. 치어가 이제 어느 정도 키가 자라고 이렇게 몸체가 자라면은 강을 따라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그 짜릿한 찬물을 먹어가면서 뼈마디가 굵어지고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3, 4년 바다에서 이렇게 쭉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반드시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이제 그 동북부 그쪽에 이제 나이가라라고 있잖아요. 나이가라 폭포. 어떤 분들은 나이아가라, 거기 서가지고 나이아가라, 나이는 안 가지만 그 나이가라 폭포 보면은 막 너무 그 웅장함을 보고서 자연의 신비를, 세계 최대 3대 안에 속하는 나이가라 폭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가봤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캐나다 쪽에서 나이가라 폭포 보면은요 너무 장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그 폭포가 여러분 장엄한지, 막 위에서 밑으로 막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한 어류학자가 보세요. 미국의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에서 산란기가 돼가지고 연어가 왔는데 그 연어 여러 마리를 붙잡아다가 나이가라 폭포 속에 집어넣었대요. 과연 이 나이가라 폭포로 이 연어들이 돌아올까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3, 4년 지나가지고요, 산란기 때를 이렇게 리서치해가지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점프한 거예요, 막이. 말씀드렸듯이 그 폭포가 얼마나 장엄한지요, 사람도 그 폭포 옆으로 가면 사람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물살이 강한지, 실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캐나다 쪽에 나이가라 폭포 이렇게 쭉 그 폭포 기스를 따라서 이렇게 막 한참 가면서 보았는데 얼마나 물살이 세고요, 얼마나 장엄한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이 연어들이요 결국에는 계속 점프하고 막 물살에 지느러미도, 물살에 막 피부도, 물살에 이 주둥이도 막 다 망가지는데도 막 계속 점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산란기 때 태어났던 그곳으로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류학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적적인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셔서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산란기에 태어난 그곳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듯이 날마다 때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 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도전이 뭐냐? 진정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내용 중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본대로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이 남아 있고요, 우리 각자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 다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고향, 영원한 본향, 천국을 확신하시며 천국을 사모하시며 천국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 그 연어가 그렇게 기소 본능으로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계속 점프하며 찾아왔던 것처럼 대서양에서 바닷길에서 그 폭포까지 쫓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스피릿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리브가는 다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다 all people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파레피테모스라고 하는 헬라를 보면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나그네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라나 이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덧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어린 시절인데 우리 고향 생각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 시절 막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다녔던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손자 손녀들이 되었고 어느덧 60년 70년 80년 그러한 인생의 세월이 나의 실존인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이가 되면 다 은퇴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젊은 성도들은 아유 내 인생이 창창한데 목사님 뭐 벌써부터 나그네 말씀하느냐. 하여튼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장망성을 빠져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이렇게 나그네 보찜을 다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요, 여러분. 타벅타벅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스케노스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시 거처로 만든 텐트나 또 어원적으로 우리 육신도 스케노스, 우리 육신 이 몸도 스케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로라.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각자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모델 하우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아파트 건축할 때도 옆에 모델 하우스 멋있게 건축했잖아요. 가보면은 아주 모든 거 찬란하게. 그렇지만 분양하고 건축되니까 모델 하우스가 완전히 철거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스케노스, 모델 하우스와 같은 실존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행자인데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누리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잠시 후면은 또 나그네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의 포지션에 급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30명, 25명, 20명 계속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여기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가운데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7절 보시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여기 봤거든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가다가 뒤를 바라보잖아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Remember Lot
와이프 해가지고 로세처를 기억하라. 늘 부흥 집회, 전도 집회 때마다 이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세상 것을 버리는 연습,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정말 나의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왜요? 아까 우리 묵상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사모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고요, 기도했고요, 자족했고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나그네 인생, 외국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리브가나 사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양가족 여러분, 같이 예배 참여한 귀한 후손된 가족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는 오레고마이, 히브리 헬라어로 오레고마이, 어떤 것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거,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사모하면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그 공부에 열정을 갖고 사모해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 계약시키려고 그 고객들을 막 설득해서 막 사모하는 거,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얻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이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계속 막 애쓰고 막 힘쓰고 계속 노력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갔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 갖고 인생을 살아갔고, 날마다 때마다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경영해 나갔던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면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향 가느냐고 고생 많아요. 이번에는 명절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량이 분산된다는 그러한 기사도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다음에는 안 간다 되지만 명절 때 되면은 또 가요. 왜요? 고향 가고 싶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나그네 인생을 철저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여기 보시면 일찍 남편을 잃고요 계속 콩나물 장수합니다. 새벽같이 막 콩나물 장사를 해요. 믿음이 충만한 권사님이시니까 늘 새벽 제단 쌓고요, 여러분. 콩나물 장사하고 막 부지런하게.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 이렇게 잘 키웠어요. 자녀들 참 키웠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어머니 콩나물 장사 그만하시고 또 저희들 집에 와서 같이 사시자고. 아니야 너희들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이요 좋은 집을 이제 장만해 드리겠다고. 그렇잖아요. 고생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고맙다 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요 집에 들어가는 거실 바닥은 크리스탈로 싹 해주고 문은 기둥은 12개 문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문은 12문을 만들어주는데 12문은 진주로 문을 만들어주고 12개 기둥은 바닥에 보석으로 밑바닥 해주고 팍 얘기하니까 엄마 지금 그런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는 진주문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화로 만든 그러한 정말로 기둥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분양해 주셨어.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내하면서 하하 웃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어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조적지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사울 일당이 막 돌로 내리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런데요 얼굴이 막 천사와 같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기도 하면서, 왜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예,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대충 스데반아 스데반아, 그걸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지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레셀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폐수종으로. 그런데 계속 죽음은 아름답다,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또 부인했고요. 무신론자였거든요. 책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수종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75살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막 죽음은 아름답다, 막 인생은 뭐 너무 행복하다 그랬던 분이 정작 자기가 폐수종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발악하면서 간호사들이 오면은 막 욕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분이 한 달 만에 이제 이렇게 죽게 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나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컬럼니스트가 신문에 기고하기를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기고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고향 가듯이, 저도 내일 새벽 일찍 5시경 고향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 데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고향 사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속사의 주역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유 명절 추석을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성 특별